오늘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아주 유명한 장인데요. 바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알려져 있는 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성경의 성소라고 불리는 요한복음 가운데서도 그 지성소를 통과하고 있는데 13장부터 17장까지가 지성소라고 그랬죠. 그 중에서 가장 깊은 장소, 가장 내밀한 장소, 가장 신비로운 장소가 바로 17장입니다. 그래서 이 17장은 성경 가운데서도 가장 정수라고 불리는 장이에요. 이 요한복음 17장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스코틀랜드에 존 낙스라고 하는 종교개혁가가 있었습니다. 이 존 낙스는 그 당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피에 메리라고 불렀던 메리 여왕, 그 여왕이 정말 너무 부담스러워했던 종교개혁가였고 설교자였어요. 두려워했던, 피의 여왕도 두려워했던 그 존 낙스인데, 그 존 낙스가 평생을 이 박해받고 괴로움 가운데 살다가 말년에 병을 얻어 죽습니다. 그런데 병을 얻어 죽을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나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때 존 낙스는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요한복음 17장에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내 병상에서 계속 이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이 기도에 힘입어서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결국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7장이 갖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잘 알 필요는 있어요. 우리가 이 대제사장적 기도를 오늘 1절부터 5절까지를 본문으로 보고 있는데 이 가운데 반복되어 나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으시면서 눈에 들어왔을 텐데 노란색을 드시고 한번 표시해 볼게요. 1절에 보시면 영화롭게 하사, 영화롭게 하옵소서 라는 말이 반복해 나옵니다. 1절에 영화롭게 하사, 그리고 끝에 영화롭게 하옵소서 반복해 나오죠. 그리고 4절에 보시면 맨 끝에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요. 4절 맨 끝에 노란색으로 표시해 보시고 5절에 보시면 또 영화로서, 그리고 끝에 영화롭게 하옵소서 반복돼 나옵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1절에 나오고 또 4절과 5절에 반복해서 총 5번 이 반복돼 나오는 말이 영화롭게 하다, 영화로서,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말이 반복되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던 분이다 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께 중요한 일이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과연 그런가?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위험한 게 성경을 똑 떼서 보는 거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7장만 똑 떼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대. 말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셨대. 여러분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그렇게 보면 성경을 다 쪼각쪼각 내서 누더기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이 각 장마다 되게 유명한 장이거든요. 다 유명해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유명한 장들을 다 갈기갈기 쪼개서 각 장마다 따로따로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도 연결이 안 돼요. 결국은 하나도 제대로 못 본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루 한 장을 하면서 연결을 해서 보고 있잖아요. 문맥 속에 봐야 돼요. 그래서 영화롭게 한다는 말도 우리가 제일 오해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나는요. 나도 영화롭게 되는 것 같아요. 즉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을 왜 좋아하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나도 좀 덩달아 영화롭게 되고 덩달아 나도 명예롭게 되고 덩달아 나도 돈 좀 잘 벌고 건강하고 내 기도 제목이 다 응답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자라는 말을 할 때 우리는 굉장히 기대에 충만합니다. 나도 좀 떡고물을 좀 얻어먹고 나도 좀 잘 되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런 뜻일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뭘까? 이거 굉장히 오늘 중요한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해를 못하면 17장을 다 오해하게 되고 요한복음 17장을 오해하면 요한복음을 오해하게 되고 그럼 요한복음을 오해하면 성경 전체를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시작해 볼까요?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죠. 자, 여러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기도를 시작하는 때가 언제냐? 이 말씀을 하신 때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기 시작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라고 기도를 합니다. 때가 이르렀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씀을 하셨다는 이 말씀이 뭐냐, 그리고 그 때가 언제냐라고 하는 거죠. 그 때가 언제예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때고 그 때가 바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때죠. 그러니까 이 말씀과 이 때를 이해하지 못하면 영화롭게 한다는 말을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뭐냐? 바로 16장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죠. 제일 마지막 두 절을 한번 볼까요? 32절, 33절. 자, 16장 3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때가 언제냐? 이 말씀을 하시고가 어느 말씀이냐? 자, 볼게요.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자, 때 동안 한번 동그라미 해보세요. 이 때예요. 때가 왔습니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이 때는 뭐냐면 예배 드리는 때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뭐 이렇게 막 우리가 세상에 잘 돼서 1등하고 트로피 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이런 영화로 온 게 아니고요. 이 때가 언제냐면 제자들이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는 때예요. 여러분, 제 양들이 흩어지는 때가 언제예요? 목자를 칠 때입니다. 목자가 죽을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는 그때, 나를 혼자 둘 때, 그러니까 아무도 내 옆에 없을 때죠.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버릴 때,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나니 벌써 왔도다. 벌써 왔어요. 이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숙명이에요. 이게 십자가죠. 이 때는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때가 지금 벌써 왔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는 그러면 모두가 흩어지는 고난의 때로 끝나냐? 아니요. 그러나죠.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게 뭐예요? 이게 십자가의 영광이에요. 십자가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떠날 때지만, 그러나 모두가 떠났지만 누가 함께 계세요? 아버지가 함께 계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자리, 그게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가 중요한가? 십자가는 모든 이들이 다 멸시하는 자리고 모든 이들이 다 떠나가는 자리예요. 저주받은 자리고 죽음의 자리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으세요. 왜?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즉 이것은 아무도 없는 자리, 아무도 함께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과 함께 계신 자리, 그 자리인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금 외면하지 않고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 그게 바로 평안입니다. 33절 이렇게 끝나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안에서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굉장히 웃긴 얘기예요. 다 떠나갔는데 무슨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다 떠나갔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33절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좋아할 게 아니에요. 우린 떠나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지 않아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우린 떠나갔지만 하나님 안에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영화롭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거죠. 이건 결과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게 뭐예요? 내가 당한 거죠. 우리는 안 당해요. 예수님이 당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요한복음 16장 33절을 굉장히 좋아하고 우리가 힘들 때 위로를 얻지만 실제로 우리는 한 게 없어요. 우린 도망갔어요. 예수님을 홀로 두고 도망간 자들이에요. 그런데 환난을 우리가 당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당하셨죠. 그것을 우리가 당한 것으로 예수님은 치환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신 분도 예수님이고 환난을 당하신 분도 예수님이고 세상을 이기신 분도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는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왜냐? 그게 이제 오늘 중요한 거죠. 우린 도망갔을 뿐인데 예수님이 당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것이 왜 우리에게는 평안이 되느냐?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평안을 누리게 하려. 평안 동그라미 해보세요. 우리는 한 게 없어요. 우리의 결과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평안을 주신 그 이유가 뭐냐? 자, 이제 다시 1절로 돌아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너희나 도망갈 거야? 나는 혼자 남을 거야?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실 것이고 그 승리를 끝까지 버텨서 승리하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 너에게 내가 평안을 주려고 해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십자가 질 때가 된 거죠. 십자가를 지는 것,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뭐예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즉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까지 말씀하신 요한복음 내내 말씀하신 영광이죠. 내 영광의 때, 그 때가 옵니다. 그 영광, 내가 인자가 영광을 누릴 때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이 명확해집니다. 그러면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즉 십자가는 어떤 자리냐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라는 거죠. 이게 왜?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예수님은 구세주가 될 수 없고 예수님이 죽어서 모든 이들을 구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만드는 거. 예수님이 나를 영화롭게 주옵소서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 즉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방법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들보다 잘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떵떵거리며 우리가 뭐 세상에서 정말 우러러봄 당하며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영화로워지는 건 내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거. 근데 그 자리가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죽는 것, 함께 저주받고 멸시받는 것, 그것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대로 모든 제자들이 다 영화롭게 됐잖아요. 출교당하고 순교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15장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15장에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다. 나에게 붙어 있어라. 근데 16장에서는요. 붙어 있으면 출교당하고 붙어 있으면 순교당해요. 예수님께 붙으면 다 죽어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 뭐냐? 우리가 세상에서 행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고 그것이 결국 우리가 영화로워지는 길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영화로워지는 이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여러분 여기서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이게 누굽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건 무슨 말이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에요. 뭘 주셨을까요? 운명을 맡겨주신 거죠.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운명이 있는데 그걸 누가 줬냐?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셨어요.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운명을 다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떤 운명이, 어떠한 미래가 주어지는가? 바로 영생이에요.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뭘 또 예수님께 주셨어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도 우리가 오해하는데 예수님께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걸 가진 예수님이 왕이고 우리는 그 편에 붙어 있으면 우리도 세상을 지배할 거야. 굉장히 큰 오해죠. 여러분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아들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어요. 어떻게 쓰였습니까? 여러분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만민을 다 죽여버릴 수 있는 권세라고 생각해요. 만민을 다 죽이고 내가 영광 받는 거 그게 권세라고 생각해요. 인간의 권세는 그런 식으로 쓰임 받아왔으니까. 그런데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뭐예요? 예수님께는 만민을 위해서 죽어주는 권세예요. 우리는 만민을 죽이고 내가 잘 되는 걸 권세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뭐냐? 만민을 위해 죽어서 내가 죽어 만민을 살리는 게 권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이 마음껏 쓰신 자리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는 뭘 얻게 하시려고요?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만민을 위해 죽으시고 우리는 영생을 받은 자리가 십자가죠. 그래서 영생을 얻는다는 게 뭐냐? 3절이 가장 중요한데 전체적으로 다 노란색 밑줄을 치면서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영생은 우리는 오해해요. 뭐라고 오해하죠? 영원히 사는 거라고 오해해요. 시간이 끝나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 여러분, 그게 영생이에요? 그건요, 연명이에요. 여러분, 요즘 연명치료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끝까지 버티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불행하게 영원히 사는 것은 지옥이죠. 그거 영생 아니에요. 영생은 오래 사는 거 아니고 영생은 끝까지 가는 거 아니고요. 영생이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요. 영생은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안다는 게 뭐예요? 안다. 이건 머리로 아는 게 아니죠. 정보, 데이터를 모으는 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안다는 건 뭐냐면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그 관계 속에 기쁨을 얻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안다.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그분을 통해 내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안다. 나를 위해 죽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분의 계획을 알고 그 계획 가운데 내가 동참하여 같이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이란 말은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는 것이고 영생은 하나님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제일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을 아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죽게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 질문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 죽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안 사랑해요? 그분을. 그럼 세 번째 질문 뭐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십니까? 이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는 자의 삶이에요. 믿는 자의 삶의 핵심 세 가지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빠지면 신앙은 껍데기예요. 신앙은 이건 쭉정이고요. 이 신앙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거꾸로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말에 우리는 별로 반응하지 않죠. 하나님이 즐겁지 않잖아요. 왜 안 즐거울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럼 왜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즉 하나님을 안다부터 출발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 가운데 누리는 기쁨, 나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것을 알고 그것을 누리고 동참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먼저 머물러야, 한참 머물러야 그 다음 어디로 가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로 가죠. 그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인생의 목표적이 뭐냐라고 물으면 정답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돈 많이 벌어야 즐거워요? 돈을 줘야 즐거워하지. 내 병을 낫게 해야 즐거워하지. 내 자녀들을 다 잘되게 해야 즐거워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사랑하시는 이유는 나를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영생은 오래 사는 거 아니고 죽도록 사는 거 아니고 끝까지 버티는 게 아니다. 잘못되면 그 자리는 지옥이고 잘못되면 그 자리는 연명이고요. 생존에 불과한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생이라는 말을 앞으로는 우리가 좀 의미를 바꾸면 좋겠어요. 영원히 사는 생명. 여러분, 그건요, 우리 욕심입니다. 과욕입니다. 여러분, 과욕 가지면 어떻게 돼요? 대머리까지입니다. 헛배가 불러 터져 죽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돈도 벌고 명예 얻고 내가 성공하고 다 잘 사는데 그걸 끝까지 살고 싶어. 그거 절대 포기 안 해. 여러분, 그렇게 되면 영생은요, 우리의 삶을 지옥으로 밀어넣는 탐욕에 불과합니다.
그 영생에 대한 꿈을 꾸기 때문에 우리가 욕심을 포기하기 싫어서 내 욕심을 세습하는 거예요. 세습해서 대대 손손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욕심이에요. 그걸 영생이라고 부르면 큰일 나요. 영생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한 군데만 보고 갈게요. 요한복음 10장으로 가볼게요. 여러분 이 안다는 말이 얼마나 큰 말인가. 요한복음 10장 14절. 얼마나 큰 말이고 얼마나 중요한 말이고 이것이 얼마나 무거운 말인지, 이 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신앙에 중요한 말인지를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4절 그리고 15절 2절인데요.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님이 선한 목자래요. 그런데 왜 선한 목자냐? 양을 안 돼요. 그 양도 나를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우리는 이미 그 의도를 알고 계획을 알아요. 근데 뭘 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걸 아는 거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나를 구원하신다는 걸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15절, 이게 중요한데 15절 안다는 결과가 뭐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즉 안다는 건 뭐냐? 알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만큼 무거운 거예요. 선한 목자가 우리를 안다. 우리는 그러면 이거 되게 좋죠. 방초 동산, 우리는 되게 기뻐요.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알면 죽는 거예요. 알면 사랑해서 죽어주는 데까지 가는 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는 건 그렇게 무거운 단어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알아서 우리 위해 죽었어요. 우리는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면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 죽는 마음으로 사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위해 죽어드릴 수는 없지만 죽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교당해도 싸고 순교당해도 싸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생은 역설입니다. 영생은 예수님을 알아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도 예수님을 알아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출교당해도 불만이 없고 순교당해도 할 말이 없는 게 사실은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을 누리는 자는요, 죄송해요, 빨리 죽어요. 영생을 누리는 자는요, 세상이 볼 땐 빨리 망해요. 영생을 누리는 자는 세상이 볼 때는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환난이 닥쳐와요. 우리는 억울하죠. 영생을 누린다면서요. 하나님 영생 주신다면서요. 왜 이렇게 우리는 괴로워요, 힘들어요, 빨리 죽어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게 아는 거고요. 그게 우리가 나갈 길이에요. 그런데 그 삶을 통해서 주어지는 선물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의 내용이자 영생의 복이고 영생의 영광이고 영생의 축복이죠.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어제 우리가 16장에서 출교시키고 순교시키는 자들이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 짓을 한다고 그랬어요? 한번 가볼까요? 16장 3절. 어제 우리가 확인하고 왔는데, 왜 그러면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가? 이유가 이거였어요. 요한복음 16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이거예요. 알지 못하는 자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어요. 세상적으로는 종교 지도자 소리 듣고 남들이 다 굽신거리고 압류하고 높여드리고 존중받고 큰소리치고 돈도 많아요. 그런데요, 이들의 삶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알지 못해요. 누구를?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몰라요. 결국 그들은 지옥이죠. 결국 그들은 사망이죠.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그 알을 통해서 사랑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 오늘 4절로 돌아오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자, 아직 십자가 지지 않았지만 그것이 분명하게 찾아올 미래이기 때문에 이미 영화롭게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드러내는 거, 그 구원 계획대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최고의 영화는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계획을 행하는 것이죠. 십자가에 죽는 것, 그것이 바로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 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함께 누리셨던 그 영화,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아들,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 그 영화로 지금 나를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하옵소서. 즉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어떤 의미인지 바로 알고 감당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신 거죠. 이 십자가의 고난,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영생을 주는, 우리를 다 살리는 끝내 하나님 구원 계획을 이루는 이 영화롭게 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은 굉장히 비장한 기도고요. 굉장히 예수님이 당할 일들을 지금 바라보면서 결단하는 기도인데, 이 결단이 중요한 건 예수님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22절 한번 봅니다. 쭉 가서 22절을 보시면 17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대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이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줬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뭔데요? 고난이죠. 십자가에 죽고 멸시당하고 핍박당하는 바로 그 십자가,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줬다는 거예요. 즉 우리도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는 자들은 뭘 당하게 돼요? 고난당하고 십자가가 찾아오고 멸시와 핍박과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주신 이유가 뭐냐? 이는이 중요해요. 이는 왜냐하면 왜 줬냐?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즉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난 당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고 자기도 영화롭게 되는 하나가 되었단 말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가 되었어요. 그것처럼 그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셨다는 거죠. 즉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바로 아는 영생을 누리면서 그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 세상에서 하나가 되어서 그 가운데 참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내가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거, 그렇게 살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나와요? 바로 십자가 영광입니다. 고난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안에 누리는 영생의 힘이 바로 우리를 살게 하고 고난을 이기게 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17장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고 우리의 영광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 영광에 동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결단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합니다. 역설입니다. 영생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사는 것인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인데, 그것은 고난의 자리고 피할 수 없는 환난의 자리인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가 돼요.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이 신앙의 참 정수를, 이 에센스를, 이 하이라이트를 저는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 돈 조금 더 벌고, 예수 믿어 사업 좀 더 잘 되고, 예수 믿어 병 조금 더 고치는 거, 그건 세상에서 다 할 수 있어요. 세상이 다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매이지 마시고, 거기에 내 신앙을 걸지 마시고, 훨씬 더 의미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영생을 향해서 함께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비록 모두가 나를 떠나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이며 주님도 영화롭게 되는 자리임을 고백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는 그 자리가 부럽지 않은데, 우리는 십자가가 거북하고 피하고만 싶은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로 나아오라고 하십니다. 그 십자가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을 아는 자리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리라고 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선택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십자가를 모른다고 하고 내가 돈 벌고 명예 얻고 잘 되는 자리로 뛰어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거짓된 평안, 거짓된 영생을 좇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짜 영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 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온전한 주님과의 영생, 주님을 알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